매일 성경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에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기슭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2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꾀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1절부터 4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돌판을 깎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준비해서 다시 산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명령에 따라 처음 것과 같이 깎은 새 돌판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5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산으로 내려오셔서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에 쌓여 산으로 내려오셨고 모세와 함께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8절부터 9절은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함께 가달라는 기도입니다. 10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과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은 이 단락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심각하게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것과 같이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이 풍성하십니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기도문에는 이스라엘이 얻은 이 은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마음을 새롭게 깎으며. 모세와 이스라엘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실패와 좌절 속에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기 원하십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언약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시작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깎으며 하나님 아닌 것들을 깎아내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속 주님 위에 덮인 다른 것들을 깎아내고 오직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으며 용서하시고 소유로 삼아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